가슴벅장교회 아동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너무 많이 날씨가 무더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몸도 마음도 계속 지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오늘 기쁜 날이죠? 기쁘게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랄게요. 자, 우리 그러면 다 함께 말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해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상상도 못할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알고 있나요? 여기는 바로 항구입니다. 항구에 가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항구를 사진이나 아니면 TV에서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항구에 가면 아주 큰 선박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화물을 실은 화물선이라든지 사람들을 태운 여객선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배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곳이 항구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배들이 아무런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드나드는 걸 볼 수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길처럼 여러 군데 신호등이 서 있거나 하지 않아요. 하지만 배들은 되게 안전하게 들어오고 나가며 사고가 나지 않고 아주 질서정연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길에 아무것도 없는데, 밑에 길 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도선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도선이라는 뜻은 배를 안전하게 인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도선사는 배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 도선사는 바다의 길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수로라고 하죠. 수로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큰 선박이 와도 아주 안전하게 들어오고 나가고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도선사는 선박의 안내자라고도 불립니다. 크고 작은 여객선, 화물선, 그리고 많은 어선들이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는 건 도선사가 있기 때문이죠. 이 도선사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아주 굉장히 많이 불어도, 그리고 깜깜해도 환해도 항상 항구의 안전을 위해서 일해요. 만약에 도선사가 없다면 크고 작은 사고들이 생기거나 혹은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큰 거 한 가지를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은요, 이런 어지러운 항구보다 굉장히 더 위험해요. 더 복잡해요. 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저 작은 항구에도 그 배를 안내하는 도선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길을 안내해 줄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항구의 도선사처럼 나의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또한 위험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그건 우리 저번 주에도 봤던 말씀에서 연이어서 보면 우리가 이 답을 확실하게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저번 주에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던 바로 왕에게 모세가 찾아갔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가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게 허락해달라고 했지만 모세의 말을 바로는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에 심판을 하십니다. 9가지의 재앙이 있을 때까지도 바로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10번째 재앙, 첫 아들이 죽는 장자의 재앙이 있었을 때 드디어 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약 430년 전에 70명으로 애굽 땅에 들어온 야곱의 가족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냐면요. 남자만, 여자나 아이의 숫자를 세지 않은 남자만 해도 6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큰 민족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동을 하는 거는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심지어 그들은 어디에 가는지, 그곳이 어떤 땅인지, 그곳이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보다 앞서 가시면서 이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광야의 길을 걸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항상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겠다. 너무 힘들었던 애굽에서의 그런 생활도 다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자, 너무 기쁘죠? 이제 들어갈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줬는데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잡아와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옵니다. 추격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는 큰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거의 다 쫓아왔어요. 거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살려주세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앞에 바다가 있잖아요. 어떡해요? 라고 울부짖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했죠.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 바람이 어찌나 강한 바람이었던지 물속에 있던 축축한 젖은 땅이 마른 땅이 될 정도로 큰 바람이 불며 바다가 갈라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다의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의 길을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바다를 건너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갈라졌던 바닷물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해왔잖아요. 막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기하게 갈라진 바다 사이로 건너고 있어요. 우리도 빨리 뒤쫓아가자 하고 애굽의 군대도 갈라진 바다 사이로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건너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고 애굽 군대는 중간쯤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덮으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는 모두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 거예요. 바다를 건너와서 광야를 걷게 됐어요, 이번에. 광야를 걷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음식들이 다 떨어지게 되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진 거죠. 여긴 광야예요. 사막이죠. 사막에서 먹을 것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놀라운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아침에는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모든 백성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것 말고도 광야를 지나는 동안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셨어요. 마실 물이 없을 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요. 정갈이나 뱀, 들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험한 길과 거친 모래바람을 거닐 때 신발과 옷이 닳아서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큰 능력으로 그들을 도우셨어요.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스라엘 자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도우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러셨을까? 도대체 불평, 불만이 저렇게 많은데, 그렇게 해준 거 많은데 그걸 맨날 까먹고 또 불평하고 또 불만하는데 왜 그들을 도우셨을까? 그건 바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이 뭔지 기억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큰 능력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로 이스라엘을 지키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약속을 이루실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처럼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아주 많을 거예요. 아주 많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은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능력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신 분이고요.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신 분이에요.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제까지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고 일주일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내가 상상했던 것, 내가 그렸던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 나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의 말씀 주심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의 예배도 잘 들으셨나요?
오늘 말씀 속에 계시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자, 앞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은 더욱더 많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며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지내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기쁨의 일주일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말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